전도가는 아니고 그 예수천당 예친 데가 영어가 비슷한데 예수천당 거기 가서 훈련을 일주일 동안 뭐 교육인가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훈련해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는 실제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면 그저 예수천당 예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시골의 어른들은 또 옛날 어르신들은 글씨 잘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건 확실히 믿었어요. 천당 가려고 믿는다 그래요. 근데 좀 우리가 바꿔주면 천당이 아니라 천국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죠. 근데 살아서도 복을 받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래 옛날에 어르신들은 천당가 천국가 이것이 다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요. 기복신앙으로 말고 예수 믿어서 잘 되십시오. 다시 예수 믿어서 잘 되십시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설교해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 잘 되어버리면 이것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수를 잘 못 믿는데 복을 엄청나게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정말로 복음하고 상당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했더니 내 생활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자, 크게 하면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를 잘 못 믿는데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메시지가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하나님의 복 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가야 돼요.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은 따로 줘요. 근데 먼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묵상을 했는데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그런 본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초요. 삶에 내가 집을 질 때 털을 닦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기초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딱 보고 현실을 보고 이거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거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겼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늘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90개를 준비했죠. 이 정도 형편도 되고 길목도 좋고 잘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죠. 그래요. 뭐든 좋아요. 그런데 90은 우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10은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10을 도와주셔서 100을 만들어서 온전하게 했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되는 삶이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나는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30 정도로 시작했다고 봅시다. 70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을 내 부족한 거 70을 더해서 온전하게 하면 부족한 게 시작한 데가 막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나는 부족한데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딱 생겼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기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 기초가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흔들흔들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머리를 써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하면 극복할 수 있고 보충하고 있겠다, 뭐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왜 기초로 했냐면
진액이 나와야지 우리가 순종 하나 하는 것들도 주님이 주는 진액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나 내 생활에도 하나님과 관계에 붙어 있어야만 진액이 나와서 그 부족한 것을 더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이에요. 우리는 교회나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말씀 공부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예배에 오든지 신방을 받든지 이래가고 극복한 거예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 열심히 노력하는 쪽으로 가요. 이게 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와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하나님 가까이 오고 찬양하든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함이 돼야만 이루어요. 여리고가 6번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7번. 산의 기도가 갈멜산에서 7번째 역사이고 나만이 말씀대로 7번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온전함이요. 100도에서 물을 끓은 것처럼 99도는 안 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이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달라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근거로 오늘 설교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자녀들을 이제 임종 직전에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복된 일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방 가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장이나 집사 갖고 그럴 때 가서는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이거든요. 결혼이나 자녀 낳거나 가정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요.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사역을 하면 행복하지만 그 가정도 복이에요. 야곱이 이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12자녀 가운데 요셉을 여기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가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자녀 축복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모들이 잘 해야 돼요. 잘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축복기도.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엉망으로 말씀도 예배도 이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안 살면서 하는 것은요 잘 안 돼요. 난 아니다고 봐요. 복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땅에서 잘 됩니까? 이걸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만 내 사업장이 잘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됩니까? 이거요. 이것은 교회 안에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10,000명이 모여서 잘 된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여도 돈은 있을 수 있고 사람도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일을 못해요. 이걸 영적인 일을 우리가 보는 시대가 돼야 돼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만, 예수를 얼마나 제대로 믿어야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는 질문이에요. 아까 소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오는 살던 자녀들은 분명하게 잘 되는 복을 줬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게 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분량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했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예를 썼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예 쓰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보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사역에 사역되도록 예 쓰는 마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여기 12아들을 보면서 쭉 창세기 40권 읽어보세요. 아들 쭉 보면은 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줬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성경 보세요. 저주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을까요?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지금 하지요. 성경을 보면서 야곱하고 예서 생각이 났어요. 예서도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은 줬어요. 번성하고 자녀 잘 되고 뭐 야곱이 집을 사면 야곱이 집을 사면 예수도 집 사고 땅을 사면 땅도 넓어졌어요. 근데 예서가 하나 안 했던 것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와야 돼요. 자, 집도 사고 살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 잘 됐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 안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던 것은 마음이 굳어진 대로. 마음이 굳어진 대로 돈이 생겼고 잘 된 것처럼 보여요. 마음이 굳어지면서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가 생겼어요. 마음이 굳어지면서 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복을 받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구원은 여하튼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구원은 행함으로 안 받습니다. 착하게 알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리고 많이 교회 일하고 그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여기 있는데, 자, 주일날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졸지 마세요. 저를 봐요. 하나님, 내 생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해요. 그런데 잘 돼요. 복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복 받은 것을 완전히 바닥을 치도 빼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절정타예요.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서 너무 잘되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줘가 쫙 빼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잘 하다가 잘 되다가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고 아니면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못 넘었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숨어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골리앗이 우리하고 상대하기가 너무 커. 내가 골리앗을 대하기는 너무 버거워. 나는 그 사람하고 급이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골리앗을 보고 숨어버리고 골리앗이 우리가 대하기가 너무 크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봐요.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도망간 거야. 너의 마음이 굳어져서 네가 도망간 거야. 골리앗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이 와가지고 다윗이 와서 이겨버리죠. 다윗이 골리앗이 크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모욕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하는 우리 골리앗이 너무 커서 상대가 안 돼서 숨어버렸다 그러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못하자는 마음이 굳어지면 못해요. 순종 못합니다.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런 일이 생겨서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이것을 분량대로 뭐한다? 복을 준다. 분량대로 복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편 한번 1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자, 여기까지요. 복 있는 사람은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요. 근데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마음에 굳어진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내 생활 성품이 굳어진 생각을 안 해요. 악인의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행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너무 즐거워. 뭐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막 즐거워. 즐거운데 안 나오겠어요? 일을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상황에서 못하가 아니요. 내 마음이 헐려버린 것처럼 거기 내가 꼭 참석해야 돼. 예요. 즐거운데? 기쁜데?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뭐다? 절대 뭐다? 다른 일은 할 수 있어도 그 일은 못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악한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여호와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즐겁게 생각하고 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 좋게 생각한 것은 뭐한다? 묵상한다. 그리고 행동을 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그가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여기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각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결과가 뭐요? 잘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분량대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 거야? 악연의 깨를 쫓는다 이 말이에요. 뭐 제1의 길에 5만원짜리에 다 이런 것들이요 자기중심입니다.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또 하나 성경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죠. 효도하라. 그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것은 권위를 말한 거요. 권위.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대들고 이유를 갈고 그것은 아니요. 마음이 벌써 그 사람은 사람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디 가서 했을 때 막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그 사람이 뭐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요. 따지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다 천국 가면 상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땅에서 잘 되는 것. 자,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예요? 토양이죠. 마음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다가 교회 청소회라고 달란트를 줘요. 그럼 거기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면 더 해줘요. 잘되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기초가 잘 된 사람은 하면 잘 돼.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되려면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고 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고 하면은 아까 말한 거 예수는 잘 믿은 것처럼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를 점검해봐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봐라. 속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을 하면 자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노코멘트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가면 좋아요. 아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누구죠?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땅인데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서 있어라. 근데 그렇게 순종했어요. 12절에 가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돼요. 그 창대케 돼요. 그 이후에 그가 우물을 파거나 뭐 그러면 잘 되죠. 소와 양이 떼를 이뤄요. 이것보다 뭐라고요? 잘 되는 사람이요. 성경을 여러 군데 봤어요, 제가. 잘 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즐겁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즐겁게 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일들을 해라. 그러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특징이 뭐예요? 잘 되는 특징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성실하니 충성스럽게 해가지고 주님과 딱 기초가 됐어요. 딱 주님과 붙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버린 거, 결박을 풀어버린 거. 제가 노예 얘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똑같은 노예인데 주인이 보기에 아니 같은 노예인데 다른 노예들은 그 문제를 보면 잘 못해요.
근데 요셉이 가면 요셉은 가면은 그런 문제를요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보디발이요 요셉이 푸는 것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기초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똑같은 실력인데 똑같은 실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풀어내고 한 사람은 못 풀어내고 똑같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가고 한 사람은 그 문제에 시험당하고 하나님이 붙어있는 거 그 기초가 강하나 기초가 부족하나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나눔하고 그래서 거기서 극복해야 돼요. 자, 내 생활 속에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한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한 사람은요 시험 든 것처럼 사람 미워하고 사람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극복이 되고 한 사람은 극복을 못한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기다려지는 사람.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딱 조율이 되면 교회 일과 뭐 하면은 다 마음이 막 즐거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조율이 딱 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딱 조율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가면 간 데마다 감정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해가 하루 시작하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거라고 나는 봐요. 하루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가 잘 됐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아침에 묵상 아니면은 성경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깨달아서 너무 좋아. 저는 물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지만 우리가 관찰하죠. 그런데 관찰하면서 딱딱 몰랐던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으면요. 그 깨달아진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아진 거였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성경이 막 풀어지고 설교가 그렇게 안 되는데 1시간도 못 걸려서 설교 한 편을 딱 써버려요. 제가 가끔 보면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날 같은 새벽 기도를 하면 오늘 저녁 금요일날 설교가 아침에 30분이면 그냥 써져요. 줄줄줄 나와요. 수요 예배도 그럴 때가 많아요. 관찰해가지고 본문을 보면 쫙 보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것은 내 생활 속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 다투고 온 사람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량만큼,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 분량만큼, 사람과 내가 막 사람들을 시기해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이겨버려요.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버려요.
다시 말하면 참는다는 거죠. 그 분량만큼 내가 살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싫어하면 싫어한 대로 행동해버리고, 내 감정이면 감정대로 행동해버려. 의외로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와서 복을 주려고 해도 굳어진 마음은 안 돼요. 물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 농사 지는 사람이 바위에 있다가 씨 뿌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뭐요? 굳어졌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 이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바위에 있다가 하나님이지만 나보다 바위에다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나는 못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굳어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용서하는 예쓰는 마음이, 예쓰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와서 복을 주고, 내 마음이 강팍하면 이것을 옥토로 만들려고 내 마음을 가꾸려고 하는 예쓰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고, 헌금하지 못한 사람은 헌금하려고 예쓰는 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 준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분량만큼, 교회 사역에 동역하려고 하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분량만큼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가서 꼭 창세기 49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분량대로, 그들이 살아온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오늘가 말씀을 듣고 살려고 교회 90일 훈련 예쓰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봐요.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사람 조금 받겠죠.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제 90일 훈련이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만질 거라고 봐요. 하나도 안 했으면 하나도 안 만진 거고, 나름대로 한 사람은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침마다 흐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고 더 읽었고 기도하고 하고, 아침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성경 읽은 마음에 기억나든지 안 기억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하는 적이 있죠. 우리 집에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형편을 도와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잘 안 되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훈련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분량이 되면 분량만큼 쓰세요. 믿음이 저는 왔어요. 어제 아침에 묵상하다가 자꾸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수가 적은 이스라엘의 아합 군대를 사용해서 때를 몰려온 군대를 이겨보내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자,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따진 것은 사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뭔 상황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예배자 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